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먼저 우리는 고난 중에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고난 중에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율법을 지킴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다 결국 이가봇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효심이 지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의 바르고 준수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다 결국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자신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예술성과 열정은 기도에서 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여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였을 때 그는 몸이 몹시 아파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자리의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향하여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 환호하며 박수치는 청중들을 중단시키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값진 것은 역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니까 민족이 살아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